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사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런 추위에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사 오직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함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9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찬양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신 것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지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실천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실천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본인의 목숨까지 내주셨건만 우리는 섬김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바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듦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또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협력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늘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셨사오나 우리가 그 기쁘게 살지 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약했습니다. 저희가 표어로 삼고 있는 2021 전도 프로젝트, 하나님 아버지, 전도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부터가 전도임을 깨닫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늘 불타오르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앞장서는 우리 개인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는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축을 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인도되어 왔으나 우리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하나님 아버지 늘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라를 변화시키며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으로서는 기교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리석음이 있을 때 지혜를 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늘 우리가 어리석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타락함을 주님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타락되었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앞으로 임시 사용 승인, 준공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주님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담임 목사님 영적 리더로서 늘 말씀에 집중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는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이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미자립교회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들이 오로지 주님이 하신다라는 고백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17일 교회 소식입니다. 2022 치천 전도 프로젝트는 전 기관, 전 성도가 2년간 기도 7,000명, 보험 제시 4,000명, 인도 1,000명 이상 실천하는 전도 사역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중보 기도함과 보험 제시 요청 카드 접수함은 2층 안내석에 있습니다. 주간 행사입니다. 정부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0월 4일 월요일부터 17일 주일까지 3단계 시행합니다.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20%입니다. 교회 이전 작업 중입니다. 전 기관, 부서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의료인 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아트홀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적절한 규모와 비용, 알찬 내용의 교회 건축이 되도록 전 성도의 기도와 협력을 바랍니다. 건축 기간 동안 차량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1에서 4 주차장 활용하기, 주변 주차장과 셔틀버스 이용하기에 많은 협력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셔틀버스 운행 시간과 정차 장소를 참고하여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교회 건축 기간 동안 인근 주차는 절대 금지이며 장애인과 노약자들은 은혜관 옆 이 주차장을 이용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22일 저녁 8시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전남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올레회가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한우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9시 45분입니다. 혼인 소식입니다. 위영희 집사, 안연자 권사 장남, 위재용 군과 조은선 양의 혼인 예식이 30일 토요일 오후 5시 라페스타 4층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동명고등학교 열린 예배로 드립니다.
성경 통독대회가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3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4시까지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제6회 농도 직거래 장터가 3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주차장에서 있습니다. 1일 장터 상품권은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피택자 교육이 30일 토요일 오후 4시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제목은 바른 성경관이며 강사는 정요한 목사입니다. 금요 구역 예배를 실시합니다. 22일이며 시간과 장소는 금요 기도회 전까지 자율입니다. 학습 세례 교육이 23일과 3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응답식은 11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 세례식은 11월 7일 주일 저녁 예배 시 있습니다. 자녀와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22일부터 4주간 금요 기도시에 있습니다. 대입과 진학, 취업을 앞둔 수험생을 위해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요람을 이용한 신천지 이단의 표교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가족과 교인을 사칭한 전화에 주의하시고 이런 전화를 받으면 교구 교역자들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부탁해요. 일회용품 줄이기, 에너지 전략, 분리수거와 재활용,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에 교회가 앞장섭시다. 각 가정에서 안 쓰는 아이스팩을 교회 사무실에서 수거합니다.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기도와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건축을 위한 정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는 7교구이며 기도 제목은 친교, 봉사, 사랑의 장이 되어 이웃이 복되게 하소서입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선교 기도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강주 뉴 LMTC 7주차 강의가 21일 목요일 저녁 7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강사는 윤계민 선교사이며 제목은 GMSN LMTC 선교 정책과 방향성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3면에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여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언제부턴가 몇몇 분들은 예배만 드리면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좋은 건 아닙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한국 2015년에 발표된 종교 인구 통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실. 자, 매 10년 단위로 1985년, 95년, 2005년 그리고 2015년 정부에서 종교 인구 통계를 정확하게 내서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모든 집을 방문해서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겁니다. 자, 2005년에 보면 여러분 불교가 1058만, 개신교 844만, 천주교 501만입니다. 그러나 2015년 통계를 보시면 역전입니다. 개신교가 967만 6천 명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천주교는 아주 많이 감소했습니다. 761만 389만. 숫자적으로 기독교가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교회의 제1종교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요. 예. 자, 맨 위에 보면은 불교, 천주교는 지난 그 10년 동안입니다. 7.3%, 2.9% 감소입니다. 기독교만 아주 미세하지만 0.5%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기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써낸 부분에 기독교인은 90%라고 썼습니다. 90% 사람 성도들이 기독교가 역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 천주교 81%, 불교 59%.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자기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다. 확신이 있다. 자, 종교의식 참여 2005년에 60%, 2015년에 무려 80%로 늘으면서 20%가 다른 데는 감소입니다. 천주교, 불교는. 그러나 기독교만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 통계를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리는 것은 앞으로 10년, 그러니까 2025년에 또 한 번 정부가 완전 조사해서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예, 영상 켜도 되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2025년에는 종교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물론 그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간략하게 정리한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2015년 이후로 한 3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안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제가 정부를 탓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미디어, 방송, 여러 매체들이 기독교를 집중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 최소한 구제, 사회복지 75%는 기독교인이 합니다. 과거에는 큰 걸 보면서 그래도 인정해 줬는데 이제는 철저히 무시하고 잘못된 것, 뭐 세습을 비롯해서 하여튼 이상한 것만 계속 집어내면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지금 2년이 가면서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 그러나 저는 2025년 종교 통계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만은 소망하기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변화되고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고 그냥 과거에는 믿습니다 고백했는데 이제는 삶으로 증명하면서 당연히 숫자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본질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를 견고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이 세상을 정말 거룩한 나라로 바꿔가는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한국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끝부분 시련의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 경계, 이 훈련을 통해서 각성하고 새롭게 우리가 변화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백성이 겸손히 내게 기도하고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 땅을 고쳐 줄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과거에 잘못된 것 우리가 반성하면서 정리하면 다시 결론은 이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도리만이 아니라 삶의 도리가 되어서 옛날에는 예수 십자가 달린 그 모습 보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끝냈지만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아니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래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볼 줄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볼 줄 알고 십자가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변화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생명을 잠시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입니다. 죽었지만 영원히 사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렇다고 그랬어요. 순교자들, 아벨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 다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나 문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죽느냐 아니면 십자가 안에서 죽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삶, 순교자의 자세. 다시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립니다. 어떻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줄로 믿은지라.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죽음의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처럼 내 동생 위해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종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셨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유다를 종으로 삼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셨나요? 아니에요. 더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왜 거기를 못 가느냐고요. 그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한 걸음만 더 가는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정말 죽음 앞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죽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의지하고 들어가요, 사자굴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각오하고 들어가요. 물론 순교자 돼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또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도 살려주시고 다시 영광스럽게 건져내 주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근데 그냥 부끄러운 비참한 가인처럼 살아있지만 죽은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삽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터나 생명이나 버린 자는 반드시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고 땅에서도 100배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심는 원리를 몰라요. 십자가는 생명의 원리고 십자가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이 더 강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인간의 것으로 해석할 수 없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약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고 천해 보이고 실패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멀리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이제는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도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삶의 원칙으로 십자가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었으나 사는 생명의 원리, 또 나눠주지만 더 풍성히 복되게 하는 땅의 것을 나눠주면서 하늘의 것을 얻는 바르실레처럼 저는 그 사람 가끔씩 성경 읽다 그 사람 지나가면 잠깐 멈춥니다. 이런 부자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 미국 캐나다는 이런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한국의 부자들은 왜 그렇게 이상하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참 너무나 부끄러워요. 미국의 부자들 저도 뭐 몇 번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만 아예 그냥 선교사 어떤 기업체가 선교사 2-3명 그냥 풀타임으로 보내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교회 가면 그런 회사들 그냥 명단을 쫙 붙여놨어요. 음료수 회사, 웰치 이 회사는 매년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성도들이 그런 물건 사주는 거예요. 어느 회사 60명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사주는 거예요. 왜 교회만이 하는가요? 여러분 기업 하나님 앞에 선한 뜻 가지시고 복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영원한 것들을 사세요. 물질에 대한 것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빈? 아니요. 그거는 가짜예요. 그거는 캐톨릭 영성이에요. 청빈은 수도원에서 가르친 캐톨릭 영성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부유하게 하세요.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부유하게 하세요. 그러나 선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 나쁜데 절대로 쓰지 말고 검소하게 쓰세요. 왜요? 남을 돕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면과 검소가 잠언이 가르치는 것이지 청빈 절대로 안 해요. 무소유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거는 불교 용어인데 여러분 말도 꺼내지 마세요. 그 사람은 빨가벗고 살아야 되고 굶어 죽어야 돼요.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우리는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누울 자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부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세요. 선한 부자 되라고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십자가의 도리는 오늘 본문 그대로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약해 보이지만 진정 강한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항상 약자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스스로 약해진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낮아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인내한 사람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나사로처럼 그래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산다면 존귀하죠. 그러나 물질 있고 없고가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것을 의지하고 내 재산, 내 지식, 내 능력, 내 거 의지할 때는 삼손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땠어요? 삼손이 내 힘인 줄 알고 그냥 일어나서 그냥 묶은 줄도 끊어버리고 그냥 문빗장 성에 그냥 그 거대한 문빗장도 뜯어내서 그냥 메고 다니고 이런 그 삼손이 그 능력이 자기 걸로 착각했을 때 결국은 뭐예요? 비참한 포로 되고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 원수들 앞에서 조롱거리 되는 그게 삼손의 말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능력이 삼손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머리털 아니에요. 그 머리털은 나실인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근데 그거 밀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표현합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능력은 삼손 기록을 줄 보십시오.
사사기 15장 16장 삼선 기록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지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삼손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삼손이 두 눈 뽑히고 쇠사슬을 메어서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조롱받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거대한 신전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꼭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만 쓰신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셔요. 자, 모세 보세요. 모세는 양을 치면서, 장인어린의 양을 치면서 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이곳저곳을 다 다녔습니다. 시내산 근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바삭하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해서 바로 그곳으로, 이곳으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시내산 그리고 광야 중심의 그곳으로 생활할 때 모세는 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의 인도자로 삼으신 겁니다. 근데 모세는 죄송하지만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가본 적이 없어요. 전혀 몰라요. 자, 가나안 땅은 누가 인도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정탐꾼으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저 북쪽에서부터 다 돌아다니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하고는 인도할 수 없어요. 경험 필요하고 지식 필요하고 지혜 필요합니다. 심기 위해서는 물질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물론 세상에 약한 자, 천한 자, 그런 자를 들어 쓰시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려놓는 자입니다. 내가 가진 게 얼마라고, 그거 뭐 얼마 됐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여합니다 그래봤자 하나님이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불러갈 거다 그러면 끝이에요. 지가 배운 게 얼마나 됐다고 내가 다 안다 하나님께서 머리 한번 툭 치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다가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불어버리면 쓰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인간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있던 없던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입니다. 내 것, 때로는 이게 지팡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작은 어떤 무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 앞에 올립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더 많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쓰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약부터 보면 여러분 안대로 사사기 3장에 보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왼손잡이. 여러분, 중동의 문화를 아셔야 돼요. 중동은 왼손은요, 이거는 뭐 아주 불결한 데만 쓰는 겁니다. 얼마 전에 LA에서 전에 한 말씀드렸죠. 꽤 됐네요. 이제는 한국 사람이 여러분 아랍계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눈 다 토롱토롱하고 막 이쁘다. 그리고 왼손으로 한번 만졌는데 고발이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법정에서 견디다 못해서 3만 불 벌금 내고 겨우 풀려났어요. 그 왼손 자르겠다고, 손목 자르겠다고 거기서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왼손 썼다고. 여러분, 에훗 오른손 문화의 왼손잡이. 다른 말로 하면 오른손이 없든지 아니면 뭐 작은 손이든지 하여튼 왼손잡이. 어떻게 보면 인간 취급 못 받던 그런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엉뚱하게 정반대로 칼을 딴 데다 꽂으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반대로 꽂으니까 그걸 또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에글론이라고 하는 비대한 거대한 암몬 족장을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의 아들 뜻이에요. 고통의 아들.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낳고 아마도 이 아이가 장애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대부분 학자들은 봅니다. 야베스가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사 내가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유다 지파 야베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더라. 여러분, 강하고 약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약해지는 자, 스스로 낮아지는 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내가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오늘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뭔가 보여달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승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승리는 결국 뭡니까? 강한 것이 승리한다고 말하고 높은 자가 이긴다고 말하고 부한 것이 승리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유가, 겸손이, 섬김이 이긴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온유한 자가 승리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인내한 자가 승리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가장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낮은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진정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매이고 갇혔지만은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에 양손 양발 못 박힌 예수님의 이보다 더 많은 매임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토굴에 갇히기도 하고 진흙에 빠지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고통당하고 매인 사람이에요. 갇힌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함께 자유를 누립니다. 예레미야를 구박하고 포박하고 굴에 집어넣었던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고관들이 오히려 두려워 벌벌 떱니다. 마음의 평안, 양심의 자유,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준 사도 바울, 그리고 신라, 주인들이 소득이 끊어진 걸 알고, 여러분 이게 참 인권이라는 게 어떻게 된 건지, 바울과 신라를 고발을 합니다. 데려다가 많이 쳤다고 그랬어요. 죄도 묻지 않고, 그것도 로마인인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도 들었더라. 여러분, 옥중에 매인 바울과 신라 온몸 맞아 상처 입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찬송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옥토를 흔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의 매인 것을 풀어 놓으시고, 매였던 바울과 신라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기도하고 존귀하게 되고, 그들을 묶었던 간수가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찬송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단 헌법 제1장 제1조가 양심 자유입니다.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 하나님의 선한 법을 심어두셨습니다. 그것이 양심이에요. 성도는 갇혔지만, 성도는 매맞지만, 성도는 모욕당하지만,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불편한 걸 당한다 하더라도 양심은 언제나 자유로운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양심은 자유 얻었네. 아멘. 양심의 자유, 심령의 평안. 여러분, 뭔가 조금 어떻게 하면 두려워 벌벌 떠는, 그게 세상 사람들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승리예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재 이후에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년 후 67년 사도 바울은 순교합니다. 이제 순교를 앞두고 옥에 있는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런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말씀을 가진 나도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나는 매이지 않는다.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아멘입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나뿐 아니라 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받으리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성도는 뭡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알지 못하는 초행길, 두려운 일 닥치면 우리는 감당 못해요. 우리 앞에 코로나가 닥칠 세상에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강한 자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5분 10분 미래를 살아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을 보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인생을 보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늘을 아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다 알고 있는 전문가가 운전할 때는 두려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행 속에서도 사도행전 12장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냥 베드로 성격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누워 잔다라는 표현이 존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코 골고 자는 거예요. 그럼 감옥에서 두 군인 사이에서 쇠사슬에 매였지만 베드로는 코를 골고 자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흔들어 깨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깊이 자고 있어요. 이게 평안해요. 마음의 평안. 폭풍 치는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노저으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고물에, 배 뒤쪽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냥 완전히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의 그 평안이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전쟁이 일어도 환란이 있어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를 위한 죄가 형벌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셨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셨어요. 그러나 정작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담대하십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기도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평안하게 가십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봉사가 있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지요. 영국의 좀 위대한 역사를 이룬 후에 신천지 미국을 향해서 그가 큰 뜻을 품고 갑니다. 근데 대서양 중간에 파도가 일어나는데 폭풍 후에 그냥 온 사람들이 그냥 배에 탄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떱니다. 웨슬리도 무서워가지고 그냥 벌벌 떱니다. 그냥.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그 파도치는 폭풍 속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뭔가? 그냥 흔들리는 뱃속에서 앞으로 가봤더니 저 뱃머리에서, 여러분 뱃머리는요 파도를 정면에서 맞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요동이 심합니다. 저도 바닷가 출신이라서 혹시 여러분 멀미하는 분은 배 뒤쪽으로 타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한가운데, 뒤쪽에 가운데, 그게 제일 안전한데 배 머리 탁 앞에서 10여 명의 사람들이 탁 서로 손을 잡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웨슬리가 놀래가지고 거기를 겨우 기어갑니다. 당신들 누구요? 우리는 모라비안 형제들입니다. 모라비안 형제들. 집 떠나 신앙 때문에 고향 떠나 방황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을 선교사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써주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개신교 역사상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던 교회
모라비안 교회입니다. 그 멤버들이 폭풍 속에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웨슬리가 도전을 받고 그들과 함께 몇 달을 거하면서 그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 구원의 도리를 넘어서 십자가의 삶이다. 그가 철저하게 삶을 배우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구원의 도리만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통해서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도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을 바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로 십자가, 내게 평안이고 내게 능력이고 내게 축복인 십자가를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한 면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내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적들을 향해서 예수의 십자가로, 사랑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오히려 인내로 이기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도리만 알았다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도리로 살겠습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 우리의 구원의 도리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도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게 하시고 나라 민족이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도리를 넘어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고 자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진정 능력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는 길 감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께 생명의 예배 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벨처럼 되더라도 예배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물질로 영혼을 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축복의 통로로 심고 풍성히 거두는 경험을, 체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누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통독대회 우리 종교개혁 주간에 있습니다. 1년 성경 일독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어떤 분은 아이고 더 읽으면 큰일 나나. 아니에요. 더 읽어도 괜찮아요. 1년 일독이사 꼭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새벽에 쭉 읽고 이제 또 이번 기회에 금요일 저녁 1시간 반 그리고 또 토요일 날 한 4시간 정도 성경 읽으면 아마 신약 거의 다 읽을 걸로 합니다. 또 이번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금요일 저녁에도 티켓을 드리고 또 토요일도 점심시간에 티켓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소한 점심 간단히는 드실 수 있도록 상품권 드리니까 뭐 겸사겸사 얼마나 좋습니까? 또 직거래 장터도 한번 둘러보시고 우리 여전도회와 또 남전도회 임원들과 몇 분들은 직거래 장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꼭 참여하셔서 기왕에 필요한 것 딴 데서 사느니 여기서 구입하면 믿을만하고 서로 도움되니까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어려움 속에서도 학습 세례 진행합니다. 새 건물 가서 우리가 성찬식 당연히 해야 되겠죠. 교회 이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새 건물, 새 교회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도록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 피택자들 먼저 부탁드리는 것은 교육에 철저히 참여하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도 합격 라인이 있습니다. 그럼 합격 커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커트 라인에 조금 위에 있는 분이 있고 조금 아래 아쉬운 분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신앙생활 점검표 5년치, 10년치 하다 보면 하여튼 면밀하게 하다 보면 조금 차이로 어떤 분은 추천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또 자기가 볼 때는 내가 더 나은 것도 같은데 또 다른 면도 있거든요. 근데 부탁하기는 이번에 조금 아쉽게 안 된 분들은 또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꼭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시고 또 커트라인 거의 된 분들은 부끄럽지 않게 더 훈련 잘 받고 더 좋은 직분자 되어서 역시 교회의 추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드러나도록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다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임직자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소망이 넘쳐나네.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넘어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고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축복하셔서 이전을 넘어 비전으로 나가게 하시고 더 좋은 임직자들을 세우면서 더 견고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한국교회가 세워지도록 은혜 주옵소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더 아버지의 본질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증명해내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전을 넘어 비전으로 나가게 하시고 좋은 임직자들 세우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주의 것으로 알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